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또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어가고 계십니까? 이 짤막짤막한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또 아가서를 읽어가시면서 다시 이사야서를 읽게 되니까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는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분량을 마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이사야, 우리 다음 주까지 읽어가시게 될 텐데요. 이사야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의 전체를 또 관통하는 이 핵심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책을 사러 서점에 가면요, 책을 고를 때 어떤 것을 보고 고릅니까? 일단은 관심이 있는 분야, 그 장르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바로 책의 제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쭉 훑어보다가 하고 멈춰서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 제목에 탁 하고 우리의 시선이 멈춰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작가들은요, 이 제목을 선정하는데, 이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줄여서 정말 그 엑기스로 나온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이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목, 그렇죠. 제목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라는 그 이름에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예샤야후라고 부릅니다. 예샤야후.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예샤는요, 구원하다. 뭐하다요? 구원하다. 야후는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요, 연결해 보면요,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이 핵심 메시지가 이사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서열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서열 정리인데요,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웁니다.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의 이름은요 조이고요, 또 다른 강아지의 이름은요 삼식이입니다. 이름이 되게 정겹죠. 특히 이 삼식이가 참 서열 정리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눈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공간에 서열이 누가 제일 높은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아버님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딱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머님한테 어느샌가 가서 안겨 있습니다. 얘가 정말 이게 참 어느 쪽에 붙어야 할지 본능적으로 잘 알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서열 정리하기 바쁘더라고요. 어느 쪽이랑 화친을 맺어야지, 어느 쪽이랑 동맹을 맺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서열 정리하기 바빴던 이들의 모습을 오늘도 동일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열 정리를 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 2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 막강했던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씩 꺾여 들어갑니다. 조금씩 그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반아수르 세력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서열 정리에 또 나서는 겁니다. 아수르냐? 애굽이냐? 누가 더 강할까? 어느 편에 서야지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막 서열 정리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바로 애굽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어딥니까?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던 곳 아닙니까? 430년간 노예로 살던 곳.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참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요, 그들의 주제가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내가 애굽에서 노예였었던 때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 죽이려고 여기로 보낸 거지, 애굽으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백했는가 하면요, 오늘도 여전히 눈앞에 강대국들의 위협이 오니까요,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의 얼굴을 애굽으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애굽과 화친을 맺는 것, 애굽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어디든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열 정리를 해대던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서열 정리에서는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상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역대상 13장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가요?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다윗의 때에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걸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황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깨에 메고 옮겨라 라고 하셨지만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걷는 것보다 황소가 끄는 게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이 다윗이요,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던가요? 황소가 놀라서 뛰자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에 누가 붙잡습니까? 웃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렇게 뼈아픈 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 실패 속에서 두 번째 시도 만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사이에 한 이야기가 끼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실패를 겪었던 다윗이요, 지금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를 세우신 분이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률이 특출나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코앞까지 찾아왔을 때에 어떤 액션을 취하던가요? 당장 군사회의 열어라?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을 때랑은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케 합니까? 주님과의 서열 정리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이요, 누가 진짜 왕임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서열 정리가 끝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했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다윗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대상 14장 17절에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모든 이방 민족이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그 서열 정리에 성공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이 자신들의 생존을 건 그 싸움 앞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서열 정리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과의 서열 정리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들 간에 이 서열 정리, 누가 더 세냐, 누구한테 붙는 게 더 유익이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의 서열 정리에 정신이 팔려서 여기 물어보고 또 저기 물어보고, 정작 하나님과의 서열 관계에는요, 소홀히 하고, 그건 신경 쓰지도 않아도 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서열 정리에 성공하십시오. 주님과의 서열 정리에서 성공하면요, 그 사람은요, 이리저리 무료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서열 정리에서 성공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신앙생활인가 종교생활인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이들의 무너진 모습은요, 10절에서 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비춰주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습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선견하지 말라, 자신들을 향해서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던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요 넘쳐납니다. 이사야뿐이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야 방 치워라, 돼지우리도 아니고 양말은 세탁바구니 넣어야지, 뭐 그냥 뱀이 허물 벗듯이 그냥 싹 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또 아침이면 야 아침밥 먹고 가야지. 그렇게 오늘 아침 한바탕 전쟁을 치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듣기 힘드니까 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 거짓된 것을 좀 말해달라,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힘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의 죄된 모습들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는데 아픈 것이 당연한 거죠.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든 부위가 더 전이 되지 않도록 메스로 도려내기도 하고요, 지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치료합니다. 아프죠. 마취가 깨면요 더 아픕니다. 이렇게 무통주사라고 달려줬는데 그거 누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작동하나? 할 정도로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요, 아프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병든 부위가 점점 전이 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듣기 거북하다고 내 귀에 단 말씀들만 쫓으며 당장 듣기 좋은 말씀들만 쫓아 살아간다면요, 그것은요 그저 종교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종교생활 한 자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거짓된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지 못하게 하고 잠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의 조급함, 그들의 탐욕, 그들의 불안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허둥지둥 흔들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에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조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인지 그렇게 묻습니다.
때론 분주한 현실 속에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뚫고요, 그 모든 상황을 뒤집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가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할 때에 사용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까지 등장하게 된다고 아까 언급했었죠. 이 수많은 심판 속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의 소망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예샤 야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심판 중에도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이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뭐하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꾸짖지만, 그렇게 진노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늘 정의롭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냥 눈치껏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바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남의 집에 우리 애가 유리창을 깨고 오면요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요, 배상하죠. 변상해주고 용서하고 그 자녀를 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네가 깼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말 그러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요 패역한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을 때 사용했던 패역한 백성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있음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떠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기다리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결국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무엇이라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2주 전에 있었던 일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2주 전에 청소년부에서는요 체육대회를 나갔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체육대회 이 한 달 전에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도 끝났고 또 수행평가 기간도 또 이렇게 잘 보내서 지금 지쳐 있는데 우리 함께 아이들과 땀 흘리며 뛸 수 있는 이 활력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아이들과 이 체육대회를 해보자라는 그 의견들로 좁혀지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회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어떻게 회의를 이끌고 가야 되지? 그런 부담감으로 시작했는데 선생님들과 이 체육대회 때 할 만한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활동들을 나누면서 점점 이 부담감으로 시작했던 회의가 제 마음속에 그것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막 나누다가 이 설레는 시간을 보내다가 탁 하고 막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지? 진짜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하지? 공간에 대한 문제가 탁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청소년 복지관을 알아봐야 되나, 어디 연락해보자, 그렇게 나누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요, 저희가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일찍부터 연 곳이 있을까? 그렇게 열어주는 곳이 있을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선생님들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열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 할 공간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회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기도한 지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해서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장소 해결됐습니다.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에 3층에 보면요, 3층에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했는데, 담당자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무료로 대여비 안 내고 무료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 선생님하고 통화를 마치고 와, 진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일하셨구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또 신나게 땀 흘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보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도우심을 때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고백하고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오늘 주님께 돌이키는, 나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서열 정리였습니다. 세상과의 서열 정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서열 정리에 승리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심플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 무엇보다 주님과의 서열 정리에서 성공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인가 종교생활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편식하며 나에게 단 말씀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 쫓으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쓴 말씀일지라도, 통증이 오는 말씀일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전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국률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신뢰하며 정말 이 이사야의 제목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든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